저희 쾰른교당은 올해 연초에 시로부터 산책로, 저희 교당 소유진에 있는 산책로 주변에 위험한 나무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던 저희 숲이 한 4천여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산책로 주변을 포함해서 정리할 수 있는 병든 나무나 죽은 나무, 그리고 좀 수정이 안 좋은 나무까지 이렇게 많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고 나니까 아주 넓고 좋은 저희가 야외 법당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잔디밭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호두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얼마든지 거기서 산책을 하면서 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에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제 특히 제가 봄부터 가을까지 법회를 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감사심을 내도록 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법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교리를 설명할 때 왜 부모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냐, 그리고 반문을 했던 그런 독일 현지인들이 올해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가 현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고 절대적인 감사를 하고, 그동안 그 명상을 통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도와줬던, 그리고 내 주변에 수많은 고마운 분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걷도록 하고 명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고마운 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초대를 하는 그런 법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갖고 법회를 보고 나면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쾰른교당 교화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까지는 국내의 많은 호법 인연들, 출가 교도님들, 그리고 교무님들, 그리고 제가 교도님들, 그 수많은 분들이 저희를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일일이 진정으로 전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이 성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냈는지를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해외 교화를 결정적으로 제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가게 된 것은 종법사님께서 네가 가라 하셨던 그 말씀보다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쾰른교당에 이제 법신부를 봉안을 하기 위해서 잠시 다녀온 뒤였는데, 선거철을 앞두고 명절 대제를 지내게 됐는데, 입교를 한 지 40년도 더 된 교도님들, 그리고 교당에 오랫동안 나오셨던 그런 교도님들이 이 선거운동에 가면은 일당을 받게 되니까 그 일당을 받기 위해서 명절 대제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역자들이 누구나 그러겠지만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교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공부길로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데, 이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이 교화가 제가 쏟아붓는 그 열정에 비해서 그 결과물이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다 쏟아붓는 이 열정을, 이 에너지를 그래 그 개척지에다가 갖다 부으면 거기에서는 쏟아붓는 만큼 어떤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됐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문맹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말 독일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시작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가게 됐고, 우리 요즘에 이렇게 거리에 보면 코스모스가 군락을 이루고 피어 있고, 도로변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풀과 꽃과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저희들은 해외에 가서 떨어지는 그 현상은 그 군락 속에서는 이렇게 씨가 떨어지고 다시 피고 다시 새싹이 나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밭에 보면 언제 여기선 내가 심은 적도 없는데 어느 땐가 전혀 알 수 없는 종자가 하나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독일 땅에 아주 전보다도 적은 그런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이 한 8천만이 이상이 되는데, 그 8천만 이상이 되는 그 가운데 전혀 낯선 종자가 피켓을 들고 이 원불교로 오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으로 해외 교화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종으로 시작을 할 때는 어떤 힘을 다해서라도 살아남지 않으면 거기서 결국 어느 땐가는 소멸이 되고, 그 존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 자체가 그 모든 사람들한테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국 거기서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살아남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저희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조금 전에 법어봉독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초기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 한 분 한 분에게 적어도 창생을 제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그리고 그런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힘을 키울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많은 호법 인연들과 기운을 함께 모으고, 그리고 중앙 총부와 그리고 역대 선지님들과 함께 기운을 모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우주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기도 하고 들을 수 없기도 한 아주 많은 소리들이 많은 주파수를 타고 돌고 있을 텐데, 저희의 서원이 담긴 그 독경을 통해서 저희들의 에너지가, 그리고 저희들의 독경 소리가 무수한 파장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 기운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틈만 나면 독경을 하고 그리고 교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해외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동원하는 방법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에서 지내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야 되면 지붕에도 올라가고, 돌을 깔아야 되면 돌도 무수히 깔고, 낫을 들고 풀을 쳐야 되면 또 엄청나게 키 큰 그 풀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일궈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도량을 개벽시켜 갈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시타원님께서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하냐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입장이었고, 저는 예전에 그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고 난 뒤에 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의 그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육신이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의 어떤 그 상황, 그런 것을 정말 절감을 했었고,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새 몸을 주어서 다시 살리는 바이니 하시는 그 법인 성사를 제가 몸으로 스스로 체험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했었던 일은 가장 마음에 중심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은 우리가 해외에 있음으로써 해외에 나가서 교화를 하게 되면 수많은 다양한 환경들하고 접하게 되는데 이 교법을 다양하게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통 법맥을 이어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중앙총부에서 그동안 저희가 생활하고 느끼고 겪었고 그리고 출가를 하면서부터 여태까지 우리가 몸으로 체득해왔던 그런 우리의 정통 법맥, 이 정신을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본 정신은 여기서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가지고 일요일 예회 때가 됐을 때 한 사람도 안 올 때도 저희들은 둘이서 교전을 읽으면서 법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상수행의 요법 9조목을 적어도 그것만큼은 기본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프로그램에 선프로와 불교 강좌 등을 진행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함께 읽거나 외우게 됐고, 조금 꽤 오래된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처럼 함께 독일어로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고, 그리고 초보자는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독일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글씨를 보면 그 글씨를 읽어야만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 외벽에다가 갤러리 옆에 큰 벽에 3m 폭의 큰 현수막에 저희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그 일상수행의 요법 9조목을 써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나다니면서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록해 갖고 가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 그 법을 전하는데 이제 많은 방법을 이제 다양하게 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량을 개벽시키는 목적은 결국은 정신 개벽을 위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 개벽을 위해서 이제 도량을 개벽을 시키는데, 그 도량 개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한쪽으로는 또 다양한 교화 매체들을 발행을 해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4층 석조 건물을 매입했을 당시에 그 건물에는 2년 정도 사람이 살지 않았었고, 그리고 제일 밑에 1층은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험한 장소였는데 거기 전체를 다 개조해서 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 전체는 게스트하우스로 만들고 3층에는 소법당, 그리고 대법당, 그리고 4층에는 대법당으로 이제 전체를 개축 공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그리고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화 매체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단지 해외에서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제가 국내에서도 교화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다양한 매체의 필요성을 생각을 해서 서적을 발간할 때는 독일어와 영어, 한국어 3개 국어로 발간을 하고, 아니면은 정 안 될 때는 독일어와 한국어 2개 국어 정도로는 해서 국내 교화를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함춘호 씨하고 이제 원불교 성가 음반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 음악이 많은 분들한테 꼭 그 성가 가사가 담겨 있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원불교의 정서가 담겨 있는 이 성가 선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편안함을 느끼고, 기존의 그 명상 음반들이 가지고 있는 어둡거나 좀 슬프거나 무거운 느낌, 그런 것을 원불교의 밝고 어떤 희망이 있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그런 기운이 담겨 있는 성가 음악을 통해서 함께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독일 현지의 교도님들이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만 보고 있으면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본인들도 이제 홍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이원조 프로덕션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많은 그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그 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명상센터의 특징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자신들이 거기 와서 수련을 한다 하면은 반드시 자격증을 따서 자기네들도 그것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이 원불교 수행법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법을 통해서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교역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마음의 성취감, 그리고 마음의 그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는 그런 배움을 갖게 하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독일어가 서툴지만 일타원 이명희 교무님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세미나 때는 터닥글 선자 한 글자를 써놓고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저렇게 말이 서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미나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1차 세미나가 끝나고 나니까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우리 매년 이렇게 세미나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벌써 1년에 한두 차례씩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17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젠가는 이 세미나를 아카데미 형태로 해서 원불교와 불교 강좌를 지속적으로 지역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배움의 장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해야지 되는데, 저희들한테 우연찮게 작은 그 기회들이 올 때, 바늘구멍 같은 기회가 올 때 저희는 무조건 그 기회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의 신조는 바늘구멍 같은 기회가 오면 그 구멍으로 무조건 들어가서 대문을 열고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들어온 제의는 저희 교당에서 800m 떨어져 있는 장소에 종이박물관이 있는데, 종이박물관에서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함께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 연꽃으로 만든 램프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작은 연꽃 램프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만드는데, 어린아이가 오는 곳엔 반드시 어른들이 함께, 보호자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족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그 독일 사회의 경제가 어려울 때라도 처음에 참석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 부스는 사람이 북적거려서 그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그 성과가 있는 그런 그 축제를 지속하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당에서 멀지 않은 이웃 도시에서 박물관에서 그 민속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사과나무를 한 그루 이제 심어놓고 거기에 가지마다 각각 다른 종자의 다른 맛이 나는 사과의 그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종자의 사과가 열리는 그 가지에 사과꽃이 필 때가 되면 봄에 각각 다른 종교의 이름을 걸어놓고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거기에 맞는 텍스트를 가지고 나와서 읽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축제인데, 저희들도 그 축제에 이제 초대를 받게 돼서
동양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성직자들이 남자분들인데 저희들은 이제 일타운 이명희 교모하고 저하고 둘이서 한복을 입고 나가서 우리의 원불교 교전을 이렇게 함께 봉독할 수 있는 그런 그 축제를 참여하게 돼서 그 장소를 통해서 그 지역 내에 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종교인들과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장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 축제가 있는데, 시에서 그 지역 내에 비영리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단체들을 스스로 시가 선정을 해서 나와서 부스를 다 지어주고 그 홍보물을 가지고 나서 홍보를 하도록 하는 그 가을에 열리는 축제를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선정이 돼서 일부러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 장소에 가서 매년 그 원불교와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게 그렇게 돼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종교 다문화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유일한 그 동양의 종교로서 그렇게 참석을 하면서 불교와 원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같이 하면서 원불교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래도 4천여 평 숲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 산림조합에 같이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산림조합 그 정기총회에 가면은 정말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회의에 2시간 동안 참여해서 이 사람들이 숲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이 사람들이 지역의 유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함께 참여를 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과 교분을 갖고, 그리고 저희 이 벨기시클라 교당이 속해 있는 시를 일으켜낸 그 조부 때부터 일으켜낸 그 유지가 이 지역에서 함께 이 산림조합에 참여를 하고 있고 회장직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봉불식 때 저희 저희한테 그 축사를 해주셨던 부시장님이 거기에 또한 중요한 요직으로 같이 계시고, 또 산림청 공무원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의 입지를 함께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끝에 이제 올해 3년 동안 기도를 해서 기와를 전체를 이렇게 교체하는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됐냐고 하시는데, 이미 3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1년 전에 그 업체하고 서로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무리 없이, 오히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축되고 행동이 좀 그 반경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기간 중에 저희들은 이렇게 교당 전체를 개축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대종사님께서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암울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종교를 시작을 하시면서 초기 선지님들께 어떤 비전과 희망을 주셨던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점 같은 존재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싹을 틔우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변화가 됐고, 여기가 바로 낙원 세상 아니냐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개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교당을 놓고 이런 명상센터는 우리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아니냐, 그렇게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교당이 처음에 그곳에 자리를 잡을 때는 그 지역 내에서 가장 험한 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종종걸음을 치던 장소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들어가게 되니까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교당 앞으로 산책로를 만들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하루에도 수십 명씩 드나드는 그런 장소가 됐고, 그리고 교당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당이 들어간 이후로 그 지역 사회는 굉장한 발전을 했어요. 그 지역 주변 그 도시 자체가. 그리고 그 불교 강좌라든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아카데미 형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교육적으로도 저희가 재단법인으로서 그쪽에서 설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화, 교육, 문화, 종교, 복지 어떤 분야로든지 확장이 가능한 장소고, 도량이 위치한 장소도 시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 전원 도시이기 때문에 안정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이 가능한 그런 그 터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보름 동안 하면서 이 평생에 한 번 가져보는 이런 그 경험이 과연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외삼촌이 한번 제가 놀고 있는데, 제가 한 6, 7살쯤 됐을 때인데, 제가 놀고 있는 마당 주변에 동그라미를 그리시면서 너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여기서 나오면 안 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나오면 안 되는지 알고 저녁 때까지 그 동그라미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정산종사님께서는 초기에 영산의 어떤 그 토굴 속에 좀 계셨었죠.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제가 성장을 해서 출가를 해서 어느 시점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만 갇혔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스스로 갇혀있는 테두리를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의식에 한계가 있고 생활 속에서 지배받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보이지 않는 그 기운 속에서 내가 막혀있는 내 삶의 어떤 그 한정된 테두리,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연말을 하게 됐습니다. 교화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교화를 할 때 그 어떤 틀 안에 있었으면 저희는 이것을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창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창생을 위해서 우리 몸을 투자를 해야지 될 이러한 사명이 주어진 것을 그렇게 스스로 각성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어딘가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개척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타원 이명희 교무님은 처음에 저보다 1년 먼저 갔는데, 그 힘든 개척가를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그 주변에서 만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내가 대종사님께서 53세까지 살으셨는데 나는 지금 이미 대종사님께서 사셨던 것보다 더 살았는데 내가 얼만큼 더 몸을 아끼겠다고 거기를 못 나가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생각을 여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희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정법이 더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리돼야 되고 청산돼야지 될 수급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그런 비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단의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새롭게 나올 수 있고 그 에너지가 교법의 세계화를 향해서 훨씬 더 왕성한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성가 들으셨었죠. 네.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많은 문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아주 좋은 그 사람들하고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그 성악가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죠. 근데 그분이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큰 분인데 그분이 저희하고 이제 교류를 갖게 되면서 기화불사를 돕기 위해서 한국 그 제자들도 상당히 여럿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하고 함께 자선음악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는 단독으로 자선음악회를 열어주면서 저희 기화불사에 합력해줬던 성악가인데 원불교 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저하고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이분하고 이제 음반 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한국말로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태리 노래는 이태리 말로 불러야 그 맛이 나고 독일 노래는 독일 말로 불러야 맛이 나는 것처럼 저희가 독일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 원불교 성가를 불러봤더니 전혀 다른 느낌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스스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 한국말로 원불교 성가를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국에 와서 이제 이 법당에 우리 그 대각전에서 함께 그 공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아쉽게 이제 취소가 됐지만 언젠가는 또 그런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제 작업한 음반을 저희들한테 그동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밖에다가 좀 갖다 놨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가져가시고 CD니까요. 가져가시고 앞으로 또 관심을 가지실 거면 또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들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독일이 조금 먼 교당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우리 원불교 내의 교당이니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방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당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언제든지 오셔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법도량이 되도록 그렇게 가꾸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